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6장 끝에 보면 공회에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일부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할아버지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4대 족장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죠. 스데반의 이야기, 스데반이 6장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언하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증인들이 말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이겠죠. 이 증언이 사실이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공회에 앉은 회원들에게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에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되죠.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말씀으로 처음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대적하다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적 마인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부드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아버지고 형들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스데반이나 그 말을 듣는 공회 사람들이나 서로 먼 대적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창하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유교적 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우리 7대조, 8대조 할아버지께서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랬죠. 이 말은 뭘까요? 그냥 역사적으로 옛날에 거기 살았다. 뭐 여러분이 서울 무슨 동에 살다가 무슨 동으로 살아서 무슨 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거기 다 우상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한 그 번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죠? 인더스 문명이나 또 중국의 황하 문명,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에 해당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도시, 아주 큰 유명한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 말로 시작을 하냐면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심지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도 혈통이 내내 비슷하지만 쟤들은 혼혈됐어. 쟤들은 잡족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믿음이 연조가 생겨나고 좀 신앙이 뭐 아버지로부터 한 2, 3대만 돼도 내가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별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3, 4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의 그 조상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내 그냥 그 우상 섬기고 그 유교의 제사에 쩌들든지 아니면 무당에 빠져서 아이들이 병이 들면 무당한테 가잖아요. 우리 아들 병 고쳐달라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공의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고 혹시 내가 믿음이 좀 있다 이러면서 쟤는 믿음이 없고 저 나사렛 이단 따라가는 거야. 잡아다가 좀 교육 좀 시키고 좀 매 좀 때리고 좀 진리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자랑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나도 그런 자들이고 사실은 당신네들도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죄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본토, 옛날 성경으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러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유교와 불교와 무속의 신에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향 떠나서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명의 시기가 되어서 뭐 다 산업화되고 대도시로 다 이사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서로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문명을 갖지만 지금의 이 문명의 시기에도 여러분 갑자기 여기 도봉동에 살다가 저기 노원동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그렇죠?
아니면 뭐 서울 서쪽으로 이사 가세요. 거기 가 살려면 어때요? 뭐 내내 그냥 같은 말하고 내내 친한 사람 사귈 수는 있겠지만 불편해요. 텃세도 있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이사 왔나, 그죠? 경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을 따라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해 주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결단의 자세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지금 믿음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방향을 다 전환하고 전에 가던 길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서도 아브라함에게 너 어디 가면 거기 내가 집도 다 마련해 주고 거기 살면 돼. 너 거기서 아무도 대적할 사람 없을 거야. 그렇게 무슨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아브라함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 거야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로 살아가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욕으로 주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조상 요셉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들에게도 발붙일 만한 땅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중적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당장 이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가라 한 것은 75세, 무려 25년이에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거기다 하나 더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출애굽의 시대가 되어서 그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건져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차로 보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4대 족장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해서 그곳으로 또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대로의 원리예요. 우리가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전혀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하고 잘나고 더 믿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또 우리가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더 특별하고 잘났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또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되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여기 누구처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던 것처럼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애굽의 그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던 가운데서 불러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또 여전히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출애굽의 반역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기에 차라리 믿지 아니했을 때가 더 편하였을 터인데 하고 착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날 때가 있고 또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믿음이 여린 자나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하여 교만하고 패역하여 나아갈 때도 더러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공로인 줄 착각하는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그 부르심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져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내 기도했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를 사랑하셔서 또 금년의 여름에 귀한 행사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영이 성장하는 귀한 기회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냥 형식적으로 또 때가 돼서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통편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종들 또 우리 중고등부 반사 선생님들 다 친히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잠자리가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이 팍팍한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어려움에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